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그의 약혼녀가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말이 뛰는 바람에 강에 떨어져 익사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절망한 그는 삶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이민을 옵니다. 교사로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여인을 만나 약혼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여인도 급성폐렴에 걸려 넉 달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약혼녀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일랜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의 어머니마저 중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과 낭만과 슬픔으로 가득 차서 감당하기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토로한 다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을 허락하셨고 얼마 후에 그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가 쓴 시에 곡을 붙인 것이 찬미가 43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미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말에는 걱정이라는 단어, 근심, 무거운 짐, 시험, 괴로움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조셉 스크리븐이 고통 중에 경험했던 그의 모든 심정과 삶을 고백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겪은 삶의 고통스러운 질곡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찬양이지요. 사실 이 사람만 이러한 아픔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죄의 세상에서 평안이 없고 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요. 따져보면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평안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갈구하는 목말라 하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이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의아한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자신이 이전에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사도행전 16장에서요.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자주 반복되는,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상 인간적으로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는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목숨이 연명되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했으면 위선자가 되지. 바울은 침침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여러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통계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걱정거리 중에서 이 책에서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 그랬어요. 걱정을 태산같이 하지만은 40%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또 따져보면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들이고 4%는 인간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힘들게, 어렵게, 우울하게, 비참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보험 가운데서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밤잠을 설친다고 작은 키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치라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키가 커진다면은 밤새도록 키 작은 사람은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면 되지요. 그건 다 부질없는 일이라 그거예요.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그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그 삶은 힘들어지고 그 짐에 짓눌리게 되고 우리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현자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그가 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약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 양약이 되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가 바싹바싹 마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켜버리고 건강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심령의 근심과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데 문제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법이 뭐냐?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요. 너희 염려를 다 몇 가지만 선별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 맡기라. 왜 우리가 맡길 수 있는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너의 계획을, 너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사와 계획과 염려와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시편 68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다 져 주셔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맡길 때, 다 그분에게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삶의 애환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다 맡긴 다음에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폭풍이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 때에 성경의 기록은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를 그때에 비명을 지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깨울 때에 시대소망 336페이지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아직도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다고요.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라고 시대소망 336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삶의 문제를 다 맡겨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데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 하는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합니다.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근심거리가 우리를 짓눌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염려할 시간에, 근심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문제는 크고 우리를 압도하고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대한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라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등장할 때에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거대한 거인만 보았어요. 장신의 거인만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거대한 장애물로 거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한없이 초라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절대로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오히려 물맷돌을 던지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다라고 관점을 달리하고 바라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대신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넘실대는 홍해물을 보았지만은 모세는 홍해를 가를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 자체에 짓눌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어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려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요. 하늘 문을 열어 주시겠다고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구원을 경험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보좌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서약하는 것이 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할 일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 차 있고 우리를 둘러싸서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다윗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비결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감사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불평과 염려와 원망과 검신 대신에 뭘 하라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또 몸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냄새나는 죽어서 4일이나 지나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주변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감사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살해하사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떡을 떼어서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놀라운 평강을 가져와요. 저는 제 생애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힘든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담당 의사도 3개월을 넘기기 힘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몸을 추스리기 위해서 한국에도 2번이나 나가 4개월 동안이나 요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에 매일 아침 계곡에 자그마한 제가 있던 요양원 그 산 안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작은 폭포가 있었어요. 거기에 큰 바위에 매일 아침 그 바위에 앉았어. 내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저의 삶을 그때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 회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육체적으로는 점점 고달파지고 쇠잔해가고 힘들어지고 피검사를 하면은 점점 수치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통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하여 다른 환자들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셨고 치료의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계속 드렸을 때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문제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뭐하라? 기도하라. 염려할 시간에 뭐하라? 감사하라. 염려할 시간에 뭐하라?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입었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다함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불안하고 숱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인생을, 고달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를 맡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여,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인생길에도 너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 닿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